네, 연초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설교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번째 시간 다니엘서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이에요. 다 귀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겠어,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전혀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열어봤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의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한 장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적든지 아니면 기억하고 있다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능력을 주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네. 내 맘대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꾸 먹고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야, 참 버릴 데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또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서 그 다음에 신약 교회까지 해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400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세우신 적이 없고 누구에게 뭔가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이 400년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있거든요.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런데 400년이 빠져 있는, 이걸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BC 약 한 520년쯤 BC 520년쯤 다니엘이 BC 586년에 잡혀가요.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86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망한 연도기 때문에. 그래서 386, 486 그러고 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컴퓨터를 유대인들이 많아요. 586인데 그렇게 안 하고 펜티엄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386, 486, 586 그래야 돼요. 586은요 586이라고 안 합니다. 펜티엄이라 그래요. 이게 586이 유대가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기분 안 좋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10몇 살 때 잡혀가 가지고 지금 죽기 몇 년 전에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BC 한 520년쯤 그렇게 됩니다. BC 한 520년쯤. 그러니까 말라기는 BC 400년쯤 이렇게 했는데 BC 520년쯤 되어 예언한 이 속에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서가 없으면 중간기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기에 지금 바벨론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그것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네 나라 중에서 셀류커스가 이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셀류커스 왕조가 있고 그 중에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강대해져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게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안티오쿠스 4세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1차 어떤 기간을 정해 1차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종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주의 종들은 먼저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은 닫았죠. 그리고 말씀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해가지고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차 이제 1년 동안 한 거예요. 또 좀 지났다가 2차 2년 동안 그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때, 원래 더 하려고 했을 텐데 반때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반때하고는 이제 더 이상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제 과거가 아니고 여기서 미래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요 중간기를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가 계시록하고 겹쳐집니다. 계시록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을 당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또 그게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환란이 지나가야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전 인류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때에 이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돼요. 여러분, 좋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나가요. 알곡은 주인께로 붙어 있어요. 쭉정이는 저 멀리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 내용이 뭐냐?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복준다. 이것도 심판의 내용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심판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예.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분리를 해요. 그 분리가 환난을 통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곡은 바람이 좀 불어도 저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겨우는요, 저 멀리 날아갑니다. 예전에 시골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타작을 해요. 타작 막 발로 밟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리듬이 있어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타작을 하고 넘기고, 또 바다 타작을 하고 넘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는 벼, 잎사귀, 이제 뭐 부스러기, 겨 이런 거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또 이걸 갖다가 이쪽에서 풍로를 돌립니다. 풍로를 막 돌려가지고 쭈르르 부면 이제 이 먼지가 어디까지 가요? 저 끝까지 갑니다. 교회 거의 끝까지 가요. 먼지 가벼운 건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알곡은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거운 건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을 받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환난이 없어요. 국가와 온 기업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지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요 주사는요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사는 뭐 주사니까 10번도 맞을 수 있어요. 맞을수록 더 아파요. 두 번째가 더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주사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송곳으로 계속 찌른다고 하면 조금만 참아야지, 그럴 수는 없어요. 주사는 이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 무기한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환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히 기승을 부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만 영원해요. 사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고 권세를 행사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예.
요 물 지나서 조금 깊지만 요거 지나면 이제 얕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계속 깊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고 그래서 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므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강이 나옵니다. 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어요. 하류를 향해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강 좌우의 언덕에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예. 강이 뭐냐? 강은 역사입니다. 예. 강.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역사예요. 이게 끝없이 흘러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강이 멈춥니다. 한강 거의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가지 않겠어요. 언젠가 한강이 마르고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강도 끝없이 영속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저는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 이렇게 말하면 거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두 사람씩 보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래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성경에서 구약에서 증인, 목격자 이런 의미예요. 즉 강 양쪽에서 역사를 지켜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쪽은 구약의 성도들, 한쪽은 신약의 성도들, 그렇게 보여져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들입니다. 이 증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세상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강 위쪽에 강이 있어요.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양쪽에 두 사람이 강을 지켜보고 있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위에 세마포 흰 옷을 입은 분이 강 위에 서 계셔요. 이 말은 이쪽 기슭의 상류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저 공중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강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강 위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 위에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가 서 계셔요. 그래서 옆에 있는 증인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끝이 언제입니까? 이 모든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가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도 세상 끝이 언제인지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강 위에 서 있는 자,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양손을 들어 올리더니 맹세하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꿈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다니엘이 어려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말세에 이런 환란이 있다, 집중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종말이 온다면 나중에 이런 시대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문을 다 닫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없어요. 주의 종들은 이미 데려다가 다 죽였어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리더들은요 다 데려다가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이면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개종을 시키려고. 그래서 말씀이 없죠, 교회가 없죠, 예배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 권력과 기업이 합세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너 개종하기만 하면 도와주겠다, 잘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는 지금 대략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아직 안 생기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럼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인도에 간다면 세 가지를 가져간다면 뭐 가져가겠느냐? 예. 그때 여러분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예. 성경하고 불을 만들기 위한 돋보기. 성냥은 금방 떨어지죠. 뭐 다 떨어져요. 돋보기 하나 있으면 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칼이 있어요. 칼.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나 마치 내가 영적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 그 어느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나 혼자예요. 그때 어떻게 혼자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도, 사업이 망해도, 폭력을 당하고 잡혀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가능하면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오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를 만져주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 말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언젠가 마무리를 딱 지어요. 이 우주가 예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 버릴 날이 언젠가 옵니다. 그리고 남은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천국, 그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다가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나는 얻어맞는 게 두렵고 싫으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그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겨가 되는 거예요. 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올게 왔구나. 요 다음엔 요렇게 되지. 그렇게 되네. 요 다음에 이렇게 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여유만만하게 그 환난을 경험하고 이제 주사 한 번 남았네. 그래, 한 번만 참자 이러는 거예요. 주사 맞을 수 있어요. 누가 계속 송곳으로 내 팔을 계속 이렇게 찌르고 있다고 하면 그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차 개종 작전입니다. 이제 많이 넘어갑니다. 2차 개종 작전입니다. 2차 배도 작전을 폈는데 또 많이 넘어갑니다. 3차.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무기한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그 중간에 됐다, 이제 다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서 막 핍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돌아가더니 그냥 시름시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 3차에 걸친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올 게 왔구나, 주님이 하신 게 요때 얘기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환난 때에 이게 시작이 되는데 곧 적그리스도가 물러나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미가엘 천군 이제 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사단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 환난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정권을 잡았다, 왕세자가 앞으로 권세를 잡을 그런 세자야, 왕자야. 권세를 잡지 않을 왕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권세를 잡은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 가운데서 나라를 물려받을 왕손, 왕세자, 이 사람에 대해서 권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화에 비워보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권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것은 이제 결과,
우리가 충성하고 해서 많이 남겼을 때 그런 권세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권세라는 표현을 쓴 유일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낳았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행하고 승리케 하고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하는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등록금이 나오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 옷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뭘 했다고 네가 밥을 달래니? 내가 너한테 뭐로 보여? 너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못 주면 가장 가슴 아프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기르죠.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낳았다는 건 뭐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이걸 권세라고 표현해요. 뭐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함, 아버지 되심, 그 사랑, 응답,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성도를 괴롭히는데, 그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위로도 안 하시고 보호도 안 하시고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어디 떠나셨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을 수도 체험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개인적으로 이 종말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에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한날에 이곳저곳 갈대아 사람들이 또 어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노력해가지고요, 종들까지 다 죽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나만 남아가지고 도망가서 다 뺏어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몸 건강이 심하게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자녀가, 재산이, 건강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안 보이고 위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뒤를 돌아보아도 없고, 그게 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이 있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디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면 괜찮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욥에게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욥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가 죽으라, 심지어 아내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하나님 부인하고 나가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요. 그 기간이 오랜 기간 계속됩니다. 그때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가 함께 있으면 괜찮아. 부모 품에 안겨 있고 괜찮아, 조금만 참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도 없고 양에게 목자도 없고 막 맹수들은 들이닥치고 입에 막 뜯어먹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욥이 마치 세기말적인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하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서에 대한 결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인지도 몰라요. 예. 너는 나를 지금 못 보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계획이 있어서 지금 너에게 지금 당장에 갈 수는 없지만 이런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그냥 바로 가서 다 그냥 끌어안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자와 정한 자를 같이 둘 수 없으니까.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고 환난을 통해서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이 지금 지구상에 지금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못 보고, 너는 내가 뭐 하는지 내 음성을 못 듣고 하지만 지금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그때 욥이 그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상황이 어려워져요, 문제가 생겨요, 거듭해서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환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해요. 예,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국가와 이 기업, 권력자들의 편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같이 와서 괴롭히고 때리고, 이렇게 악한 자는 더 악을 해. 그래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합세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쭉정이라는 표시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견디나? 믿음이 있으면 견딥니다. 믿음이 있으면, 네, 끄떡없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좋을 때 잘 믿어야 좋지 않을 때에 환난을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도구가 돼요.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물질을 벌게 하기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것과 거꾸로 가요. 하나님을 믿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고 거래처가 끊기고,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할 줄 알고 믿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종이고 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지만, 자기를 최고로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환난의 시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가 아닌가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살피고 기준을 바로잡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믿음이 그 환난을 다 견디게 해요. 여러분, 그때 누가 이걸 견딜 수 있는가? 믿는 자는요 다 견뎌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견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데 좋은 분이에요. 좋은 가정에서 기쁘게 하는데 이게 유혹이 왔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믿음도 좋고 아주 훌륭한 가정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는 제가 이제 어떻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끊고 여기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며칠 하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만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그렇게 좋고, 그리고 막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교회 다니고, 뭐 믿음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 사람들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그거 안 된다. 예수님만 봐야 된다.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료이지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하면 좀 이제 돌았다가 또 다시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즉 예수님을 놓치면 세상이 커 보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로지 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이웃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좋아해서 의지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상처를 받고 하면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욥의 고백 다시 한번 하고 마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 요약이 어쩌면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서서 주위 성도들에게도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견고히 설 때 주님이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